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의 배경은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이죠. 시드기야 왕. 그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있는 동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 바벨론의 마지막 침공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미 두 번째 침공을 하게 되면서 왕이 또 즉위 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왕이 또 폐위를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침공이 있었던 때다 하는 상황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연대적으로 언제냐? 605년에 1차 침공을 받죠. 그리고 두 번째 침공이 597년 정도의 두 번째 침공을 받습니다. 그럼 마지막 침공은 그때로부터 약 10년 정도가 지납니다. 그래서 한 589년경에 마지막 침공을 받고, 침공을 받고 나서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포위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이 바벨론의 군사들이 에워쌌습니다. 에워싸서 한 번에 그들을 다 멸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포위해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겁니다. 참 고통스러운 일들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먹는 모든 음식들이 다 사라져 버리겠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야말로 먹는 음식들이 다 떨어져 버리니까 우리가 어제도 읽었던 말씀의 내용처럼 결국 사람을 음식으로 먹어야만 되는 이런 참혹한 광경이 벌어지게 되고, 마침내 결국은 이 시드기야 왕이 조용히 도망치려고 하다가 이 바벨론 군사에 사로잡히게 되면서 이 시드기야 왕도 결국 붙잡히고 모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배경하에서 주어지는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의 아들 바스훌, 어제 읽었던 인물이죠. 성전 총감독이었던 바스훌, 그리고 제사장 마아세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왜 예레미야에게 보냈느냐? 2절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하건대 너는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께 간구하여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그가 우리를 떠나겠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도 앞서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죠. 내가 나중에 그들이 찾아와서 너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전까지는 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그를 없애서 그의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박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결국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게 되니까 결국은 예레미야에게 가서 내가 좀 기도해달라. 내가 기도하면 혹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냐.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면 혹시 우리를 건져줄 수 있을 수 있으니 네가 기도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3절 이하에서 말씀하죠.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 너희를 벗은 갈대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다.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 드릴 것이다.
이 무슨 표현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맞서 싸우시겠다라는 말씀을, 바벨론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맞서 싸우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내가 너희를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6절에서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성이 있는 것들을 다 칠 것이다.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서서 우리가 읽어왔던 말씀처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것이다 라고 예고하셨던 말씀대로 이 일들이 그대로 닥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남은 자들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 곧 바벨론의 군사들에게 넘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측은히 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의 대적이 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여전히 살 길이 있는데 그 살 길은 어떤 길이냐? 이 성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게 될 것이고, 그러나 살 길은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도무지 이해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의 내용이죠. 그런데 이 시기적으로 선지자들이 자기 백성들에게 전했던 말씀은 그 상황이 변한 것입니다. 바벨론이 침공하기 전에는 이 바벨론이나 애굽 나라도 의지하지 말 것을 계속 말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을 오랜 시간 전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완고한 고집을 부리고 자기의 길들을 계속 걸어가게 되자 하나님이 나중에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징계하시는 그 내용들을 너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너희가 살 길이다. 이 상황이 바뀌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모르면 마치 바벨론에 항복하라 하는 말이 왕에게는 어떻게 들리고 당시 백성들에게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매국노가 되는 게 산다. 이런 식으로 들리게 되는 거죠. 그냥 그것은 단순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바벨론이 닥치기 전에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라고 얘기하시지만 나중에 그들이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서 그들을 이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징계하는 것을 너희가 수용하는 것이 살 길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십니다. 12절에 보면 다윗의 집이 어느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져라. 불의가 가득한 그곳을 향해서 너희가 그런 모든 불의를 버리고 너희가 정의를 회복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 악행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그들을 다 살을 것이어서 그 어느 누구도 그 분노의 불을 끌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에 그렇게 경고를 하시죠. 그러나 또 그들 가운데서 이 바벨론의 공격을 어떻게든지 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13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자신들이 숨을 수 있을 만한 좋은 곳에 숨어 있어서
바벨론의 군사들조차도 그곳에는 못 들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여기서 안전할 것이다 라는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대적이다. 내가 너의 대적이 된다.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한들 너희가 그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피하고 어떤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여전히 끝까지 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다 헛된 일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때 부름을 받아서 이제 40여 년 세월이 거의 가까이 지나오면서 결국은 이 예고하고 경고했던 그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상황이 그렇게 벌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두 가지 정도를 좀 생각했으면 하는 거죠. 하나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계속 해왔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일찍이 하나님 앞에 돌이킬 길들을 계속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애원하시기까지 그들에게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당시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의 지도자들과 심지어는 가장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향해 떠나 있는 그들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계속 힘을 겨루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강도가 높여져 가다가 결국 하나님과 힘을 겨루었던 그 끝에서 그들이 맞게 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대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징계가 결국 그 힘겨루기의 끝에서 다가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분에게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져주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위경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는 일을 하나님은 늘 행해주세요. 우리에게 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그게 아니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고집을 계속 버리고 계속 하나님과 뭔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강도를 계속 높여가면서 그들을 결국 낮추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끝끝내 그들의 마음이 낮아지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바닥까지 낮추시는 거예요. 바로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강제적으로 바닥까지 낮추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배우는 영적인 이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그의 도움을 구하고 우리의 허물과 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한량없는 긍휼과 자비를 다음이 없는 샘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고집을 계속 버리면서 우리의 갈 길을 가게 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 사는 길은 늘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사는 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가까이에서 듣고 순종하는 자로 사는 것이 우리가 복된 자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배우고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아름다운 땅, 그 땅으로 그들을 들여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계속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행여나 너희가 다른 신을 따르고 나를 거역하게 된다면 너희가 그 아름다운 땅에서 결국은 멸절되리라 하는 신명기의 말씀이 결국 이들에게 닥치게 된 일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땅이 거룩한 땅이 되고
공의로운 땅이 되고 의의가 실현되는 땅이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셨는데 결국 그 땅을 오히려 반대로 가증한 나라, 더러운 나라, 불의가 가득 찬 나라, 우상이 가득한 나라가 되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결국 닥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뭘까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곳에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거룩한 삶으로 죄를 멀리하고 의의와 공평이 실현되는 그런 영역이 되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말씀 붙들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런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남은 생애 동안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힘써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또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아버지 앞에 저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한량없이 도하시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여전히 자기의 길을 고집하고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결국은 하나님의 더 큰 징계를 맞게 됨을 저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안에 늘 살아가는 것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삶이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기대하심은 저희가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곳이 되도록 또 저희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의와 공평을 실현해 가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산 백성이 되게 하신 것처럼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힘써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귀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